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앞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두 사건이 서로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주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한 사건을 연상케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수장시킨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신대 미치니라.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왕 바로가 병거를 끌고 쫓아오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급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시매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또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끊어졌던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됨으로써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물속에 수장되어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바닷물로 수장시켜 버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신 사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시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 군사들에게는 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사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셔서 마귀에 매여 죄의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연상케 함으로써 더욱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되고 또 악의 세력들이 집결된 장소를 말합니다. 즉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또 악의 세력들이 집결되어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 및 깊은 심연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테홈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비소스인데 이것은 바로 밑이 없는 동굴을 가리키는 무저갱을 말합니다. 이처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또 악의 세력들이 집결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2마리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 칼로 죽이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권세를 수유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이 짐승은 바로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총 집결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자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집결되어 있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심으로써 마귀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이 애굽왕 바로의 압제 아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아래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출애굽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온전히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옥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